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간이 또다시 코로나로 더다시 더욱더 시끄럽고 더더욱 어수선한 한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세워서 맞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전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오일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니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네 영원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드리고 있지만 오직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학교 내부 외부로 아직 코로나로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순간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고 이곳 나사렛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겨자씨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 모두 한 가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나사렛 대학은 이곳에 모인 이들의 이 천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이곳에 이 지역의 변화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용되고 우리 눈에 우리들이 서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님의 온전한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알지 못하는 이들과 주님을 알지만 여러 사정으로 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이 겨자씨 안쪽에서 밖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피곤치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은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한순간 한순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몇 번을 불러도 귀하고 몇 번을 불러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고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볼펜 없나요? 써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누구죠? 이찬희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기쁜 소식의 겨자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자씨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제 3번 드려지는데요. 우리 꼭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종우 형제도 들어오고 또 우리 미소자매가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온라인 예배 때문에 세상은 막지만 하나님이 좀 더 많은 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두 학생이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권오중 형제가 또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승 형제가 왔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겨자씨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념하면서 드리는데요. 매 학기마다 우리가 조금의 헌신을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작지만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작지만 우리 감사헌금을 온라인으로 제가 공지사항에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꼭 그쪽으로 감사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학우들에게 주님을 깨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과 기도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카톡이나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 주보를 우리 채팅방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주보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학자였던 분이 한 말씀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죽음에 관심이 있는지 죽음에 관심이 없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번 달 우리 학기에 시작할 때 주제를 정할 때 심각하게 고민했었는데 회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부터의 회복, 예배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회복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개인적인 이 영성과 지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회복이라는 것을 지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갈 때 큰 병이 아닌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결국 큰 병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데 그대로 얘기하자면 제 친구의 동생도 35살도 안 되는 아주 젊은이였는데 그 젊은이 그냥 좀 어지럽다고 그랬는데 갔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왜 죽음을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죽음은 어느 때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는 그 죽음이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고 나의 그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짓고 선악과 때문에 사람의 영이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는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지옥에 보내실 분. 지옥에 보내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옥에 보내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생애는 모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일매일 죄를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죄예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공부하고 또 저녁에 뭐 밥 먹고 자는데 무슨 죄를 짓냐?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죄성에 아직도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록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또한 구약 성경인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지향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많이 헌금 들여서 교회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원할까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아니라 몇 초 아주 작은 미리미리까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작년에가 제가 성경을 세보니까 27번을 읽었어요. 하루에 뭐 1년에 그렇게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 일생 동안에 읽은 걸 항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34번을 채우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자꾸 눈먼 자들을 자꾸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라. 성경을 읽는데 다른 병자들은 기록이 없는데 자꾸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들어오고 자꾸 눈먼 자들에게 집중하라.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계속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너는 내 아들. 아들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고 아들처럼 전도하고 아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자아로 산다는 것이 죄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근본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매우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환경에 살더라도 죄의 속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송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인 시편 51편 5절 말씀에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정확하게 죄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처럼 대하시고 왜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에 속한 마귀가 불과 유황 오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낮밤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대충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들 들어왔네요. 아니구나. 젊은 여러분들 또한 지금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자기 몸으로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회복인데 왜 지옥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만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이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병을 보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정확하게 치료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죄성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학생들 되시기를,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포부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성을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는 학생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분명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젊은이들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을 좀 카톡으로 좀 다음 주부터는 우리 3명 되고 있는데 카톡으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볼펜이 있나요? 우리 오늘은 그냥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통성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나사렛 대학교도 정확하게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겨자씨 예배를 통해서 전도되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고 장애 학생들에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에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사렛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아서 그 방법대로 겨자씨 예배를 통하여 전도가 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받지 않는 학생들 오로지 주님만 곁에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곁에 있는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되는 우리 겨자씨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무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이런 어려운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뿌려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빛깔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력이 빛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